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그 기쁨과 거룩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잊지 않고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저희들의 삶이 여기 지금 예배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짧으니까 좋죠? 그러나 개봉박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상하게도 다른 부모님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학창시절에. 예, 공부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예, 제가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웃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이상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어머니한테 제가 기억하는 것이 틀릴 줄 알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버님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많이 하셨을 텐데,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네? 그리고 또 어딜 가든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몸 조심해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건강해라.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도 전화하시면은 어머니한테 가끔가다 전화하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밥 먹었니? 예.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그리고 또 와이프도 일하니까 너가 꼭 설거지 네가 해라. 청소도 네가 해라. 이런 것만 그냥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할 때마다 또 만나 뵐 때마다 늘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다 하시네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다 드시니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들을 때는 짜증나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은 왜 그러십니까?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되길 원하셔서. 그죠? 똑같은 거를 제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밥 먹어라, 몸 건강에 자라라, 추운데 이불 덮고 자라. 저는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공부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그게 재미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선택된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죄를 지면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벌을 주시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왜 목사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가? 또 하시는가? 그죠?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이러저러한 세상의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의 얘기를 가져와서 성경하고 좀 약간 맞들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하려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같은 말이지만 다시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새신? 새로운 신발? 네. 재미나게도 신명기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에 대해서 쓰인 겁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 세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한 그런 말씀을 3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 책의 첫 두 글자인 엘레 하더바림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듀더라람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본인 70인역의 두테미니온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뭐라고 썼습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두 번째 뜻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탄생한 새 세대에게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금 모세가 새 세대에게 말하는 거고 다시금 말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말도 보게 되면요, 이 한자로 중국어로 해가지고 신명기를 해가지고 한국말로 가져온 건데요. 신자가 무슨 지자라고요? 납신. 납신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 이야기하는 것, 거듭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명은 목숨명도 되지만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하는 기자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가르침을 다시 기록한 성경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말씀하듯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새해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인 것, 내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인간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가족과 같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친밀함과 그 거룩함과 사랑 안에 있듯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민족이 크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러고 12아들을 낳고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만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갔습니까? 못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언약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모세와도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새 언약, 새 약속을 세우십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6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율법 가운데 보여주고 또한 성목과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하신 것,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신약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 마태, 메뚜기가 나오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나만 그냥 제대로 쓰면 되는데 왜 4개가 있을까요? 왜 4개를 써가지고 좀 헷갈리게,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좀 약간 좀 길고 마가복음은 짧고 이상하죠. 왜 4개를 했을까? 여러분 예전에는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한 구약에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장씩 이렇게 한 북씩 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이 구절들을 다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이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자로 또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마태복음 봤더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하면서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가 안 나옵니다. 족보가 안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누가복음 뭡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 없나? 네. 족보가 있습니다. 3장에 가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3장에서는 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누구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아빠, 관계가 없지만 피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빠로 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중요한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가게 되면은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통된 점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지금까지 여러분 공통된 그 구절들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그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을 다시금 신약에서 와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좀 설명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모세오경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된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레위기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중심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약이 되죠?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담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로교에서 잘하신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또한 그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특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알고 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한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택하였고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그런 존재이다. 그런 신분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나를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억울하고 또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느 날 우연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또한 참여해서 사랑하며 견디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저희 또한 주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드러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죽기까지 저희들을 놓지 않으신 희생적인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